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항상 끌고 다니죠. 하나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 죄의 법에 질질 끌려서 벌벌 떨며 그렇게 종노릇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과거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이 과연 무슨 두려움인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란 뭐냐면 자신의 치부, 그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자기만의 그런 치부와 자신의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자아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2018년이 됐음에도 뭔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슴에 품은 채 그것을 감춰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나의 치부기 때문에. 이 상처를 의미해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이 과거의 상처와 죄에 얽매여 있어요. 이것을 남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묶고 있다고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수도 공사를 이제 하다가 바닥 뚜껑을 열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맨홀 같이 생긴 거를. 그래서 그걸 딱 열었더니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 뚜껑을 딱 열자마자 엄청 많다가 갑자기 한순간 사라졌어요. 더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더 깊은 맨홀 끝으로 쏙쏙 다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두려움이 이거와 비슷해요.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 내면에 어떤 빛이 비춰지면 이 과거의 죄를 더 깊은 곳에 숨겨둬요. 아무도 모르게.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와는 먼 사람이야. 나봐 얼마나 거룩해? 홀리해?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죄는 살아있어요. 내 과거의 죄는 나를 아직도 묶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오면 항상 어둠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시는 그럴 수가 없는 인간의 한낱 발행가 이상일 뿐 인간은 결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파괴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치우쳤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부패하고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겠어요. 한낱 희망일 뿐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부끄러운 치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올라매고 있어요.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평생 자신의 감옥 안에서 벌벌 떨며 살게 만들어요. 인간을 두려움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과거에 얽매여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빛이 오면 어둠은 자꾸 숨으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내면이, 자아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 동산의 거늘매 임재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숨어있는 과거의 상처와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의 이 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도려내고 쪼개서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죽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의 권세야. 사망의 권세.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라 그래요. 그만큼 사망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최종 필살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이 사망이야. 맨 나중까지 이 사망은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넣는다고요.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혹시 읽은 적 있어요? 존 버년의? 그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야 이름이.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하늘 도성을 향해서 계속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요. 모진 그런 핍박과 고난과 겪고 가요. 막 사자가 있는데도 뚫고 가요. 그런데 그 천성에 가는 맨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여기 천성이 보여. 저기 가면 구원이야. 근데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근데 그 강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걔가 이 강을 건너서 저기 가야 되는데 강이 자꾸 올라가. 그래서 코끝까지. 이렇게. 근데 그 크리스찬이 거기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요. 철로 역정을 끝까지 담대하게 갔던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심한 공포를 겪는 모습을 봐요. 그렇게 사단의 마지막 최종 무기가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갖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그 마지막 무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야. 봐봐. 죽음이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이겨냈지 않냐. 나는 부활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더욱이 죽음은 우리가 정할 수 있거나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두려워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워 크라인이라 그러나? 큰 기중기가 있잖아요. 보셨죠? 이게 툭 떨어졌어. 그래서 강남 한 복판에 도로가에 그게 뭘 덮쳤냐면 버스 위를 덮친 거예요. 버스는 높잖아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승용차는 작으니까 버스가 이제 얻어맞은 거야. 그러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중년 남성이 죽었어요. 즉사. 못 봤어요? 봤죠?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 명이 중상당하고. 근데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는 불청객이야. 우리에게도 남의 얘기처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큰 부자가 창고를 막 졌어. 내가 너무나 돈이 많아서 큰 창고를 지고 먹을 걸 다 재워놨어. 야, 우리 내년에도 후년에도 실컷 먹고 재밌게 마시고 놀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와서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 네가 모아놨던 재물은 누구께 내겠니? 라고 성경이 물어보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가 배를 다 방주를 지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저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자기들은 행복하게 막 놀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사위는 그것을 장난으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냥 먹고 마시는데 취해 있었죠.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와요. 저나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 것이 아닌 양 살고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안 왔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죽음의 두려움을 내 내면은 알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살고 있다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에 관한 것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 모든 걸 가진 진시황이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과거에 대한 두려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그런 죄악들이 다 있어요. 아닌 것처럼 있어도 이거 말하면 난 안 돼. 나는 죽어. 이 정도로 생명으로 여기는 그 과거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죄야.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야. 바로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올라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거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요.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지었죠. 그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돼서 여러분들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죄를 안 지으면 두려움이 없어, 사람은.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자기 동생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무서워갖고 하나님이 이제 쫓아냈어, 가인을. 인을 쳐서 쫓아냈더니 얘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해서 성을 쌓아요. 성을. 에녹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 몰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성을 쌓는 거죠. 이렇듯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라면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즉 죄값을 받으면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값 치르면 안 두려워. 사람이 떳떳해. 뭔가 잘못하고 캥기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고 항상 그런 거지. 죄값을 다 치르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 제도가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어. 아무리 큰 죄라도 사형을 당하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잘 보잖아. 고위 그 관직자나 대통령 예전에 서거도 하셨고, 이런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내는 거야. 더 큰 형벌이 없으니까 더 파헤치질 않아, 보통은. 왜? 죽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최고의 형벌인데. 자기가 죽었는데. 죄값을 치렀는데.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이 한 사람 그냥 죽어버리고 덮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값을 치를 때만 가능해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나의 죄된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말해요. 내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연합,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로마서 8장에 해방시키시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품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게 실체로 지금 다가와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유한 이유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죽은 사람한테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되겠어?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실체적 확증이 없이는 이 두려움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들을 종삼아 자아의 감옥이 돼요. 이해가 가요? 이 실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실체가 없이는 과거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은 항상 교회를 다니고 주문은 외워줘. 아, 주님 믿습니다.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문처럼 외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날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제. 근데 잠을 자. 죽기 전날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그는 그랬을까? 초대 교부 시대에 폴리갑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 요한의 제자 폴리갑. 그는 순교당할 때 화형을 당했는데 전해지는 말로는 빨리 불 붙여, 빨리 우리 예수님 보러 가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한번 고백하면 내가 살려줄게. 진짜 죽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시끄러워. 빨리 예수님 보러 가야 되니까 빨리 불 붙여라. 빨리 불 붙여라. 아, 그랬대요. 그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거야. 이 세상에서. 왜?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는 눈과 생명을 인지하는 모든 감각이 달라진 거야. 거듭난 거야. 중생한 거야,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중생이에요. 회심, 거듭남. 이것이 실체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가출을 합니다. 한 번은 서울역에서 2,000원짜리 우동을 먹었어요. 2,000원짜리. 꼬치가루 막 뿌려서 먹고 스티로폼 같은 걸 깔고 거기서 잤어요. 너무 추우니까. 스티로폼이 따뜻해요. 근데 집을 나가면 돈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많이 방황을 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집이 포천이라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저녁쯤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놀이터에 가 있어요. 항상. 놀이터에 앉아있으면 제 마음속에 항상 부러웠던 게 뭐냐면 집들이 있잖아. 놀이터 옆에는. 야, 집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정말 저는 그때는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구나. 돌아갈 집이 있구나. 쟤네들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일을 해야 돼서 배 타려고 그때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옛날에. 신문 보고 전화를 하는 거야 이제. 근데 20살이 안 되면 민증을 갖고 그래. 20살이 안 돼서 배를 못 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노가다를 해야 돼 결국.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동네에 있었어요. 독산동. 여기가 제일 돈 없이도 살기 좋은 동네라서 잠은 만화방에서 잤어요. 씻는 데가 없어 거기는. 만화방에서 2,000원이나 그 시절에. 만화방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는 거야. 노가다 뛰러 가는 거야. 마포대교 아시죠?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 아침마다 가갖고 아저씨들이랑 마포대교 철근 다 날랐어요. 그리고 제가 저런 경험도 있어요. 앵벌이 알아요 여러분? 지하철 앵벌이도 있었어요. 앵벌이 아시죠? 이거 하나만 팔아주세요 이런 거. 그 앵벌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교육을 받아. 가면 이런 칠판에다가 앵벌이 하는 그걸 다 써. 이거 외우라 그래. 그거 다 외운 사람들만 가서 앵벌이 하고 오는 거야. 그거는 한 이틀 했어요. 뭣도 모르고 갔다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왔는데 그런 일들 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집은 시골이고 거지였어요. 거지. 쉽게 해서 거지였어요 제가. 근데 저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럴 게 없으니까. 지금이야 못하죠. 처자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집에서는 약간 내놨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저는 학교도 옮기고 막 그랬어요. 문제가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야. 그냥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나는. 그냥 편해. 되게 자유로워.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은 가진 게 많으면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두려운 것도 없다?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 또 내가 그런 중에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언제라도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는 든든하게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이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내 자존심만 좀만 숙이고 부모님한테 고개 숙이고 가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내 집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지금도 기억나.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저씨에게 500원을 빌렸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가 집에 가게 500원 좀 주세요. 의정부까지 지하철 타고 가게요. 그 아저씨가 저를 그 바라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되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해. 그래서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야. 성도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는 자들이라니까. 왜? 예수와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란 게 남아있지 않아.
죽었어. 예수와 내가 실체가 돼서 죽었어. 내게 없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요. 아주 심플해요. 제 삶은. 내일 쓸 돈을 갖고 있질 않아요. 갖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고 정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야, 이 나이쯤 되면 보험은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야,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냐? 야, 우리 자식 크면 얘네는 학교를 어떻게 보내지? 야, 내 노후 자금은 어떡하냐? 이런 거 고민 안 해.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지, 오히려. 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혹 제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됐어. 정말로. 그래서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난 천국에 돌아갈 자신이 있거든. 우리 아버지 품에. 내가 그 젊은 시절에 방황했을 때 내가 그래도 자유로웠던 거는 난 아무리 고생해도 집에 가면 돼. 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잘못돼도 괜찮아. 천국 가면 된다니까. 불을 붙이라 그러잖아. 폴리갑이. 빨리 하나님께 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래나 저래나 두려울 게 없는 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런 야성, 신앙의 야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 아주 망망한 태평양에 혼자 돛담배 하나 딱 갖고 거기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 아주 밤에 그 수많은 하나님 만드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는 그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내가 딱 있으면 어떨까? 진짜 신과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어디 의지할 게 없어. 삶과 죽음의 아주 그 경계에 내 온 세포가 다 살아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던지 내가 여기서 죽던지 둘 중 하나잖아. 거기는. 아니면 내가 진짜 사막, 오지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나 혼자 버려지면 난 어떨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정말. 죽으면 죽는 거지만 그럴 때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왜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만세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었고요. 이 일장 춘몽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 이 꿈 같은 세상을 깨어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좀 더 단순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한시적인 거, 사라질 것들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좀 세상을 담대하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